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집 소가 사람을 받는다면. 전혀 나의 삶과 무관한, 소도 안 키우고, 그죠? 소가 사람을 받는 일도 더더욱이나 그렇고, 참 깝깝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2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이웃 사랑이 더 커요? 이제 안 속죠. 똑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할 테니까요. 건들지 마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 첫째가 더 귀하고 둘째가 그 다음이다는 뜻이 아니라, 첫째도 크고 첫째 되지만 둘째도 크고 똑같다, 크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게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옆집에 사는, 나랑 같이 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부터 하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인권이 밑바닥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종이죠. 종에게는 인권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남종과 여종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웃의 인권, 이웃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종이죠. 남종과 여종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없다. 그 다음 이웃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주에는 이웃의 생명을 또한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첫째는 이웃을 때려서 죽인 사람, 사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둘째는 부모를 때린 사람, 그 다음에 셋째가 부모를 저주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웃을 납치해가지고 유괴를 한 거죠. 납치를 해가지고 팔아버린 인신매매. 그러면 그 사람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이웃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줘야 되지만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주고, 절대로 이웃을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껴줘라. 오늘은요, 이웃의 재산입니다. 이웃의 재산, 이웃의 소유. 소잖아, 소. 소는 재산이죠. 지금도 재산이지만 과거에도 재산이었습니다. 소는 재산이에요.
욥의 재산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소가 몇 마리다. 이것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를 설명을 할 때 소가 몇 마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는 재산이에요. 이웃의 재산. 자, 그런데 이 소가 뿔이 있잖아요. 뿔로 사람을 받아버린 겁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불상사가. 이랬을 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가 이웃을 받아가지고 이웃이 죽어버렸을 때 이 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소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죠. 반려견,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옮기는 도중에 결국 숨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개를 어떻게 처리하죠?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동물보호법,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이웃을 상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이 미천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현행법에서는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개를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했던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평가라는 걸 내려요. 공격성 평가라는 걸 내리는데 이 개가 아주 상습적이고 도무지 개선이 될 가망성이 없다고 평가가 내려져 버리면 견주의 동의 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법도 똑같죠.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소는 살려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만 죽이면 끝인가요? 소 주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 주인은 주인에게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먼저 소가 본래 사람을 자주 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방치한 거죠. 그래서 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소도 죽지만 이 주인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풀어준 거니까. 자, 2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게 우리 집 소가 사람을 잘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단속을 잘 해야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견주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사람도 죽이나요? 아니죠. 그 견주는 뭐 사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감옥에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장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한시한 거죠. 목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가 최근에 한 초등학생을 물어서 큰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를 안락사 시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처에 있었던 택배기사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이 학생은 어쩌면 정말로 죽었을 수도 있죠. 어떤 보호 장비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옆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옆에 공원 있잖아요. 그래서 산책시킬 때 장비 없으면 이 얘기 해주세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예.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좀 더 엄격합니다. 물론 지금 본문은 소에 대한 이야기지 개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과거나 지금이나 소는 주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 소가 난데없이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인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소가 얼마나 유순한 동물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것이고 그 소가 사람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랬을 때 내가 이 소의 주인인데 이웃을 다치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이제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소가 사람을 원래 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소도 죽고 주인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가 한 번도 사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도 한 번도 우리 집 소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개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난데없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기치 않은, 한 번도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우리 집 소가 사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버릇이 있었는 거 아는데도 방치했다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건데 이게 오늘 처음이잖아. 난데없이. 우리 집 소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그랬을 때는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 주인은 사형의 형벌은 면한다. 사형의 형벌은 면한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여기서 임자는 이제 소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소 주인은 형벌, 여기서 형벌은 사형의 형벌을 면하게 된다. 오늘 처음 있는 일.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 공격 평가성을 만약에 낼 때 이 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 똑같이 소가 받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인도 함께 죽고 어떤 경우에는 주인은 죽지 않고 이제 그 차이를 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박건능 집사님 집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른 집에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다치게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을 때 형벌은 면해요. 사형은 면해요. 그러면 사형은 면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 소가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나는 그럼 할 일 다 했다? 그건 아니죠. 우리 집 소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고 아주 안 좋은 경우에 누군가가 숨까지 거두게 되는 일이 있었다면 나는 말하자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금이라고 그래요. 속죄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3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네, 속죄금입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합의금이에요. 이것을 딱 정해요. 얼마를 내라고. 그러면 그대로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신의 소나 박신의 소나 다 귀해요. 소는 너무나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소가, 자, 이것을 좀 다르게 바꿔서 내 차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내 자전거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킥보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입히게 됐고 고통을 주게 됐고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벽 3시에 어제 뉴스였나? 새벽 3시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동네 골목을 누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죠. 새벽 3시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기사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잠을 자든 말든 나는 부릉부릉 거리면서 막 골목을 누비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요사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이웃의 편의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땅한 매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본당의 지하에 있는 이유, 그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드린 이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실 예배를 자정에 드리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드리는 이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할 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지 않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매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딱 2개예요. 우기와 건기.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예요. 10월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겨울비라 그래요.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요. 10월에 처음 비가 내리잖아요. 그것을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월 건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면 땅이 축축해지니까 그때 씨를 뿌리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월은 건기입니다. 건기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광야로, 그 넓은 땅이 광야로 황폐한 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4월, 5월, 6월 이때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기니까 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기 집 옆에다가.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발라서 지금은 비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빗물을 받지만 옛날에는 석회를 다 발라가지고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 빗물을 저장을 해서 농업 용수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의 깊이가 최소 3m,
최소 3m. 그리고 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깊은 사해 부근에서 발견된 구덩이는 15m짜리도 있더래요. 그렇게 깊이 파요. 그러니 이 구덩이에 사람이 발 잘못 디뎌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시랑도 안 해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예. 한번 빠져봐야 정신이 좀 드시려나. 이 구덩이에 빠졌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죠. 그런데 요셉이 못 나옵니다. 요셉이 못 나오는 이유는 요셉이 그만큼 작기 때문이기도 어릴 때니까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어요. 이게 지금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구덩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는 말로 추측해 볼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시기는 우기예요, 건기예요? 건기. 그것도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물이 다 없었다 그랬으니까. 건기가 시작되는 초창기에서는 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예 없었다 그랬으니까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지금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졌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분 맞추면 제가 통닭 사드릴게요. 요셉 말고 구덩이에 던져진 또 한 명의 인물, 내자. 힌트 드립니다. 내자. 예레미야. 임병희 집사님. 딱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 괜찮아요. 여기 가운데로 오셔서 누우셔도 괜찮아요, 임병희 집사님. 저는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시선만 저를 두고 있으면 괜찮아요. 예, 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우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8장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이제 조금 다르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예, 건기가 시작되고 그렇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한 중간 정도나 됐을까요? 자, 물이 없고 진창뿐이다라는 말은 석회를 바르기 때문에 원래는 물이 잘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건기가 시작되면 석회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이 저장되어 있던 물들이 그 주변에 있는 흙하고 섞여요. 그래서 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회가 잘 발라져서 물이 저장된 웅덩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것이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하다 보면 석회가 점점점 균열이 생기면서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터진 구덩이. 거기에다가 지금 예레미야를 넣어버린 거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이유는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였죠.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설교하지 말라고 어디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돼요. 눈물이 많죠. 아픔이 많으니까요. 아무쪼록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덩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은 6개월 동안의 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바로 구덩이를 파요. 자, 그러면 구덩이를 3m에서 10m 이상 팠으면 이 구덩이를 관리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왜냐하면 함부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표시를 잘 해놔야겠죠. 여기 우리 집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절대 함부로 그 위를 다니지 않도록 표시를 잘 해야 되고 가르쳐 놔야 되는데 이제 이걸 못한 거죠. 누군가가 등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권능 집사님 집에 있는 양하고 소를 데리고 쭉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양이 죽었네? 소가 죽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덩이의 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여러분 표정이 지금 저게 설교가 맞아, 지금? 설교는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막 그래도 무슨 소가 구덩이에 빠지고 뭐 배상을 해줘야 이거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저도 참 저의 정체성이 헷갈리네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소 때문에 누가 다쳤어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집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도리요, 매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충성, 누구에게 충성하죠 주로? 하나님께 충성하죠?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오늘 3일밤 예배도 나오신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우리 예림이가 옆에서 우리 헤븐스 싱어하는 거고, 충성하기 위해서 반주하는 거고, 충성하기 위해서 또 음향 하시는 거고,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 송출하는 거고, 충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요.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어디다가 충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이웃의 재산과 소유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웃의 재산,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도 내가 충성해줘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이것은 이것은 언약 백성의 매너 아닙니다. 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더 아껴 써야 돼.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오히려 언약 백성의 태도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번역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 믿음이 뭐냐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 이웃의 소유에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게 있어요. 유형적인 것은 소나 나귀겠죠. 무형적인 건 뭘까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들도 다 이웃의 겁니다. 이걸 내가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할 일 없어서 이 3일밤 예배 나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시간을 드리고, 내 건데 내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는 몸을 드리고, 누군가는 연주를 하잖아요. 드럼을 치고 싱어를 하고, 누군가는 음향을 보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렇게 이웃이 나를 위하여 베풀었던
선이, 시간, 물질, 몸, 뭐가 됐든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건 당연해가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물론 우리가 충성해야죠. 주일 성수를 하고, 그죠? 저는 또 저대로 저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게 내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붙여주신 이웃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잘 지켜주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재능을 이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흘려보내줬을 때 고맙게 여겨주고 감사히 여겨주고 오늘도 우리 문효선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게 그런 태도를 갖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이가 늘 평화로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매너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